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 때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이 이제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그야말로 이렇게 뭐랄까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마침 때마침 저희 집이 이제 부산이었고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스물스물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참 글쎄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제 정말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늘 들어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좀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참 의식주 문제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막 노력하는 것 같으나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참 덧없는 헛된 그런 인생 가운데서 참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후대 그리고 후손 그리고 내세 문제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초중고 시절의 그런 어렸을 때 날 때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습니까? 그저 그냥 인생의 어떤 경험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들어서 하는 그런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좀 짠함과 그런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불신자 상태가 이렇지, 이런 고통 속에 있지 이러면서 그를 감정으로 느끼고 느낌으로 느끼고 해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느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학급에서도 친구들한테 어떤 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만남 속에서도 뭐 불신자 상태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래 하는데 그저 알아서 아는 지식으로만 하는 그런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스스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서 향하신 그런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한참 기도했어요. 한동안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많은 지식, 지혜 충만케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것이 한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 10분의 1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또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이렇게 드는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1억분의 1이라도 만약에 안다면 어떨까? 아마 제 가슴이 터질 듯이 외롭고 한탄스럽고 세상을 향해서 그 견디지 못해서 아마 심장이 벌렁벌렁 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자 그 기도 제목은 듣지 않으셨구나,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참 감사하다. 그 하나님 마음을 어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언약하신 바대로 느낌과 감정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혹하면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 발걸음이 옮겨지고,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그저 가만히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따라서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먼저 미리 우리를 증인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오직 길은, 하나님 만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쿵 저렇쿵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끔 하시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증인의 자리로 세우시는데 느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 따라서 가는 것이고 언약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마음, 내 심장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응답하시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함으로 떠난 그 일 이후에 바로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바 그냥 그저 그 발꿈치, 사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또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이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즉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바,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 그 1년의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약하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하신 바를 결코 어기신 적이 없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어기기 마련이잖아요. 지켜지기 쉽지 않고 또 사정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따라서 지켜지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속은 쌍방간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잖아요. 야, 몇 시 몇 대 언제 이쿵저쿵.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또한 하시며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지키시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듣고 믿고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뒷절에도 보면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 한평생 그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그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죽음의 그 짧은 인생, 여인의 후손은, 자녀는 인생이 짧고 걱정이 가득한 그다음 우리의 인생인데, 덧없는 인생인데 꽃과 같이 자라났다가 금방 시들고 또 그림자같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고 금방 있다가 또 사라지는 그러한 짧은 그런 인생인데, 그 죽음에 두려워하는 종 노릇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위하여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오셔서 그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종노릇 노예, 그렇게 사단이가 흑암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하시려고 같은 모형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말씀에 나왔다시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지금도 유효하시고 앞으로도 유효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으며, 만약에 안다고 치면, 손치면 아마 이러고 있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지시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법에서 해방하시고,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사랑을 만약에 내가 마음에 담는다, 속이 마음이 터져서 깨끗하거나 아니면 정말 방방곡곡에 쉴 새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불타는 듯하여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담아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언약하신 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일방적인 그런 약속, 즉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느낌이, 감정이 동요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 따라서 가는데 참 감사하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있다? 참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조명 사모랑 이제 그런 이런저런 늘 말씀의 포럼을 하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현장에, 산업의 현장에 몇 명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를 하면서 복음도 전할 기도 하고 영접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의식주 문제에 또 이제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또 그런 육신적인 문제, 혈과 육회에 속하여 그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한탄해 하더라고요. 맞다, 그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많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교회화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화가 되어가는 그런 확률도 대단히 희박하다. 그런데 그 희박한 그 교회화된 성도의 그런 삶 속에서 또 언약을 알아듣고 언약을 잡고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더더욱 희박한 것이고 아주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가 참 그 일에 특혜,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이제 제 마음에 또 동하더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할 수 있죠. 또 영접을 해줄 수도 있고 영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화가 된다? 우리 같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 수요 예배로, 금요 예배로, 주일날 강단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 듣기 위해서 그 은혜를 쫓아서 교회화가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대단히 희박한데, 또 그 안에서 언약을 마음에 담고 언약이 언약인 줄 알고 그 중심 따라서 삶의 가치, 삶의 이유, 목적, 방향, 목표, 모든 것이 그 언약이다. 이거는 굉장히 희박한 그런 확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함께 하시는 이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수많은 주의 종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 하나님의 언약 잡은 111 운동하는, 호세 운동하는 것을 언약으로 알고 잡고 가는 교회, 또 먼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 따라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간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정말 묵상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정말 감사가 이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마지막에 그런 언약을 하시고 증인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 그 지역 호남이 됐던 영동이 됐던 경기가 됐던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즉 그 민족을 위하여서 사마리아와 237 다민족 TCK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 뭐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는 만큼의 그런 거리가 있는데 또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의 그 정신, 그 마음, 그 중심을 담고 그 바톤을 잇는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또 이것을 언약으로 알고 잡고 또 다음 거리를 이렇게 계속 이것이 이어서 후대 복음화로 이어지는데 이 일에 참 우리가 증인이 된다. 참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참 구별됐다. 그래서 더 이상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따라가서 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강단 따라서 간다는 건 뭐죠?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는데 어느 위치만큼 가 있다 확인하고 또 마음속에 확정하고 우리 삶의 방향, 목적, 가치, 이유 모든 것을 다시금 언약 속으로 언약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의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참 나의 인생의 참 소망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일에 증인이 된다. 참 우리는 구별됐다. 감사하다. 감사의 이유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언약 잡을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시선을 두시는데 우리는 육의 것 혈과 육에 또 시선을 두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살기 위해서 급급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시선을 두면서 시선과 시선이 만나면 뭐죠? 통하잖아요. 소통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언약이 소통되어지고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이 막연한 그냥 고백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길을 조목하시고 인생의 시선을 두심으로 내가 그 시선을 같이 맞추고 즉 언약을 함께 맞추고 언약의 시선을 두고 세상 것이 아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언약 잡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서서 하나님이 그 일에 목도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후대 앞에 이렇게 증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경계하는 자로 군사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그 일에 증인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노바다 레몬트가 망막증 미수가 망막증 수술을 앞두고 있고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길을 그 인생의 길을 감찰하시고 시선을 두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수술과 회복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이 시대 제약막을 8번째 레몬트로 서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며 이것이 원리스 되는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정말 이 레몬트를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